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정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높은 산들도 다 정복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도 정복했습니다. 많은 질병들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전혀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시신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다 죽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사망이 정복되어졌음을 선언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지금은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한 것이 1992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서울중앙병원, 지금 아산병원의 전신인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팀이 이 수술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수술이 성공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단히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이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수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은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활짝 핀 얼굴로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르신 소리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뭘 이루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썩은 종교를 몰아내시고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 회심시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로마 정부와 유대 당국자들과 그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신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양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죽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좌절스러웠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시각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답답한 죽음이었습니다. 힘없이 당한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참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터지려면 거기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터뜨려야 바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이 바위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위들이 어떤 바위들이냐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파서 굴처럼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구의 시신들을 함께 안치를 시킨 뒤에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와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 이 바위들이 터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범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의 문을 두들겨 부수는 능력의 죽으심이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망의 문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여러분, 이 커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과 같은 곳입니다. 그 휘장 안쪽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그 짐승의 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공간,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의 상징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죄사함 받고 천국 생명의 축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수의 시체는 쓰레기더미 같은 곳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깨의 밥이 되거나 독수리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공동묘지에 여러 시체들과 그냥 섞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신이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확인해서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시기까지 날짜로는 3일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보면 하루 반 정도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강도와 함께 천국에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감옥,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인정을 받으시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절대로 그 사망의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다 죽는데 죽는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인간이 노화가 돼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멎어서 폐 기능이 정지가 되어져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죽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줄이면 배고파 하시고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슬프면 막 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망으로 우리 예수님을 끌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의 흠 없는 피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는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 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현장이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의 벽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망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마귀 사탄은 계속 협박했고 계속 죽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망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 삼켜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진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다시 의롭게 하기에 충분한 피인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늦게 죽으셨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사망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된 것입니다. 정말 초조한 시간, 하나님의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하루 반이 지나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 이 판결은 이미 다 나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막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의 피 또한 전혀 흠이 없는 피이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인 사탄의 모든 권세는 이제 박탈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믿는 자들도 사망을 이기고 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 판결이 떨어졌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바위는 굴러가고 예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끌어내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셨음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가 아닌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세마포 수의와 수건만 개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다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아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음식도 드셨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그렇지만 옛날과는 다른 몸이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몸이었습니다. 광채가 나는 몸이었고 세상에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걸 소생이라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생은 덜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안 죽었었는데 우리가 죽은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뭐냐?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몸, 이 상태 이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재질로 살아날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두 번째 열매가 곧 맺힐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사과 씨앗에서 사과 열매가 나옵니다. 포도 씨앗에서 포도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앗과 열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만 보고는 열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씨앗만 보고는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뚫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자녀들의 장애로 고통하는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평생 장애로 고통한 우리 장애인들, 그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장병 환자들, 심장병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 환자들, 그 지긋지긋한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각, 깨어진 감정, 상한 심령, 지금보다 1000배 만배 더 성숙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여전히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끝까지 수술 안 받고 죽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